일본인 3세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책 한 권을 내어서 단번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프랜시스 후쿠야마입니다. 후쿠야마란 이름은 일본계이기 때문에 일본식이지요.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학 교수인데 역사의 종말이란 책을 냈습니다. The End of History. 한 권 책으로 세계적인 명사가 됐습니다. 그 책에서 인류를 발전시킨 두 가지 니드, 욕구, 니드가 있다. 인류를 발전시킨 두 가지 욕구.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구. 뭐 당연한 얘기지요. 아파트 12평에 살다가 17평으로 옮겨가고 또 좀 좋아지면 30평으로 옮겨가고 또 50평으로 옮겨가지요. 누구나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니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은 빈부귀천 관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인정을 못 받으면 침체되고 인정을 받게 되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된다. 두레마을에 청년들이 오지 않습니까? 22살 먹은 청년이 와서 마을에서 일 좀 하겠다 그래서 내가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주 바탕이 좋은 청년인데 그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요. 그래서 내가 김매기 하면서 야 자네는 바탕도 좋고 사람도 아주 성실한 것 같은데 왜 그래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왜?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감 선생입니다. 아버지가 어때서? 아버지는 나를 평생에 인정 안 해줬어요. 나는 자랄 때 소원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인정받아 볼 수 있을까? 내 소원이랬습니다. 한 분은 수학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90점이 나와서 아버지한테 자랑을 했대요. 아버지, 내 수학 내 90점 나왔어요. 그때 야 인마,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바보 같은 자식이. 뭐 이렇게 또 확 누질리니까 상처를 받는 거지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도 아버지가 확 인상 쓰는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인마 바보 같은 기. 그 얼굴이 떠오르면은 갑자기 기가 팍 죽고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걔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레마을 한 2년 노동을 하면서 차근차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회복이 돼서 지금은 저 온양 쪽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합니다. 그 회복이 된 거지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 국가도 그렇습니다.
근데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그걸 쓰면서 소련 공산주의가 한창 왕성할 때에 예언을 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는 조만간 망한다. 왜냐? 인민 대중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다. 공산당 당 간부들만 인정받고 그 사람들만 잘 살고 인민 대중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회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민의 활력이 없어지고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다. 그런 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책을 낼 때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소련이 망하다니. 그렇게 힘센 나라가 왜 망할까? 근데 1990년에 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말대로 된 거지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게 참 개인이나 국가나 참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민주주의 사회 서로 인정하고 삽니까?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고 야당은 여당을 인정하고 사장님은 노동자를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는 사회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찾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참 성경은 너무너무 깊고 인간성에 너무나 맞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서부터 개인의 생활에까지 정답을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뭡니까? 그게 인정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인정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하지요.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자녀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인정하고 삽시다. 네.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기죽여 키우면은 그 아들 인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는 병들게 되고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사회활동에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 다 가정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 뭐야? 그거는 남편한테는 쥐약입니다. 안 그래도 무능해 죽겠는데 아내가 무능하다 그러면 아파트에 떨어져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능력 없는 남편도 내 팔자다. 순교가 따로 있겠냐? 참고 살자. 그래서 인정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하면 되지만은 가정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만나가지고
부부로 사는데 서로 인정하고 살아야지.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 만나서 얼마나 그 참 치명적이겠습니까?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인정받아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로 인정하고 사는 사회가 하늘나라입니다.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산다. 천국의 유니폼은 흰옷입니다. 천국은 다 흰옷을 입고 삽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뒀지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까? 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우리 다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시의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 전하는데 따르는 사람들을 아마 뒷골목쯤 되겠지요. 방을 한 칸 얻어서 간판을 달았습니다. 두란노 서당. 거기서 따로 모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얼마 동안 했느냐? 10절입니다.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게 날마다 저녁 시간이겠지요? 낮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직업이 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유대인은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잣집 아들도 다 어린 시절부터 직업을 한 가지씩 가집니다. 하도 역사가 소용돌이 치니까 지금 부자지만 어느 날 밑바닥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직업을 한 가지씩. 예수님은 목수고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부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심지어 유명한 학자도 재벌집 아들도 반드시 어디 갔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집니다. 목공이나 용접이나 뭐든지. 바울은 이제 천막 만드는 직업. 낮에는 천막 만들어서 경제 자립하고
저녁에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걸 얼마 동안 에베소시에서 했다는 겁니까? 2년 동안.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두 가지입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말씀 전하고 능력 행했더니 에베소시가 완전히 변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 첫째는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2회 동안 매일 말씀을 전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면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되지요. 능력이 뒤따라야 되지요. 11절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능력이 성경 원문의 헬라어의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를 행하게 하셨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비슷하지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산을 무너뜨리고 집을 허물어뜨리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활력 있고 아주 다이나믹하다 그러지요. 두 가지가 합쳐서 성령의 두나미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두나미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의 세 가지. 그 우리 교회가 그 세 가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듭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능력. 두 번째, 병자가 낫게 하는 능력. 예수님 때로부터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 병 낫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낙심하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절망하는 자가 꿈을 가지게 되고 이 복음의 두나미스 능력이지요. 세 번째,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약합니다. 세 번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병든 자, 상처받은 자 다 회복이 되고 그 시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그 마을, 도시, 사회가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온몸으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2년을 계속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8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지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켰느냐. 복음이 없는 아주 생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느냐.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하지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 있는 우리 하용조 목사님 살아있을 때 참 친했는데요. 내가 1년 넘게 감옥 사는 동안에 청계천 빈민촌에 매주 하용조 목사가 저녁마다 와서 봉사를 했더라고요.
내가 나오는 석방되는 그 주간부터 안 오더라고요. 아주 참 그분이 귀한 분인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29장을 계속 써내려가자. 사도행전이 성경에 있는 28장으로 끝나서 되겠는가?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써가야 한다. 옳은 말씀이지요? 우리 두레교회 두레가족들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18절 말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하나가 성인 하루의 일당입니다. 은 5만이니까 엄청난 돈이지요. 점성술, 사주, 팔자 보던 책, 뭐 점치는 책, 그 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복음으로 돌아온 거지요. 에베소시의 문화혁명이지요. 사회가 변화가 됐습니다. 뭐 미신, 우상, 점성술 온갖 책들 가져와 가지고 두란노 서당 마당에 와 가지고 불태우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런 역사가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오래전부터 정감록이니 또 해마다 1월달 되면 보는 책, 그 제수 보는 책이 뭡니까? 응? 토정비결. 해마다 토정비결 보죠. 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그 참 나라를 대표하는 신문인데 1월달 되면 금년의 운세 하고 나오는 게 신기해요. 이 사람들 다 알만한 사람들이 무슨 금년의 운세가 뭐고, 응?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게으르면 망하는 거이지 무슨 운세가 있냐. 우리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토정비결 이런 걸 안 봤지요. 근데 12살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토정비결을 재미삼아 봤는데요. 내가 12살 때요. 12살 때 내가 이제 음력으로 생년월일 다 적어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금년에 아들 낳을 운세로다. 그 내가 별일이다. 그걸 해마다 보고 사는 거야, 해마다. 응? 그런 책이 그 에베소시에 꽉 차 있었지요. 전부 가지고 와서 두란노 서당 마당에서 불태웠는데 책값만 해도 얼마라 그랬습니까? 은 5만이에요. 완전 에베소시가 변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두천시를 변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경기도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땅 그거 쓸데없는 주체사상이니 뭐 다 변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런 두나미스예요. 개인을 구원하는 두나미스,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두나미스,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나미스입니다. 그냥 성경 안에서만 있지 말고 사도행전 19장에만 있지 말고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삶,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은 데서 시작해서 점점 넓혀져서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결론이 뭡니까?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이런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내가 스케줄을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는 어디 출타하는 일정이 전혀 없어요. 2주 동안 우리 교인들하고 더불어 새벽기도, 낮공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분발합시다.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지금 우리 새벽 6시, 낮 11시, 밤 7시 3번 모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말씀의 능력을 접하고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는데 우러서도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행복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